여러분,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또 최고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왜 최고의 예배인지 아십니까? 2024년도 10월 20일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녁 예배.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 당신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예배, 특별한 분들과 함께 또 특별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아닌 그 자리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모든 병에서 싹 고침받았던 자리가 여러분의 그 앉은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던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상상한 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앉은 배 일어설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오늘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장용성 목사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와 있네. 우리 어린이들만 아멘. 멋져. 사랑해, 사랑해. 내가 가져온 게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아멘. 게임하러 갔나? 우리 청년들 아멘. 우리 장년부 아멘. 모두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오늘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지 나으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러면 이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고쳐줄 겁니다. 아멘. 기다려 주시옵소서. 세일을 주옵소서. 한 번도 거짓 못한 아이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막 걷기 시작해. 엄마는 뒤에서 받쳐주기만 하고. 자, 이 모든 것을 모든 성도를 갚았어요. 에바다! 필리핀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다 못하는 여자예요. 귀가 열려서 듣기 시작하고 아멘을 외칩니다. 의정부에서 집했던 겁니다. 말씀을 들려가지고 귀신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귀신이 나왔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한 분 나와서 앉아있을 때 허리는 치료해 주셔서 안 아팠고 아주 머리서 발끝까지 관절이 다 아프거든요. 수술도 많이 했고 이렇게 못 다녀요. 그래서 다 났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병이 떠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오늘도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고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두 손 높이 들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참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나와 나가 이리저리 헤매이네. 살아가는 주님을 만네. 어두웠던 나의 문을 열리고 막혔던 지나가네. 막혔던 나의 마음 주고 나의 영혼 잠을 때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너희 눈을 뜨게 하소서. 너희 눈을 뜨게 하소서. 너희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왕 이 밤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게임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권력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저처럼 잘생겨야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능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강하게 보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세상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을 누려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셨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곧 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나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가 바로 답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주셨던 평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카인과 같이 예배하지 말라. 와서 구경하지 말고 뭘 하는가, 무슨 소리 하는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럼 저도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옆에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이 기도이니까 여러분 찬양하다 병에서 고침받는다니까요. 찬양하다 어둠이 따라간다니까요. 질병이 따라갑니다. 가난이 따라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진심으로 쇼하지 말고 그러면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것이며.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습니까? 여러분도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일 일으켰으면 여러분도 앉은 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 눈 뜨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면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떨어졌나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달랑달랑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접붙이세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붙어야지. 여러분, 세상은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 있잖아요. 그 쓴뿌리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하고요,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원치 않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의 완성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과 허물과 이 연약함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술과 마약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연 대학교 동아리예요. 마약 동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약 동아리. 초등학생들도 술 담배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동성애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육체의 쾌락과 중독에 빠져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갑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공고해지니까 육체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안전해? 과연 안전할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요? 약점, 연약함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 보세요. 다 연약합니다. 약점들이 있어요. 이 약점과 허물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자신을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옷도 이왕 루이비 개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꾸찌꾸찌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왜? 화려하게. 그래야 자기가 뭐가 있어 보이잖아.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너무 많이 꾸며서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 여자들은 화장했는 때는 알아보겠는데 화장을 지우는 순간 누구세요? 몰라. 자기 아내도 몰라. 이상하네. 중국에서 이거 유행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일부를 제가 캡처해온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사진 한 장,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남자가 여자로 변신을 했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같은 사람이에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 다음 똑같은 여자. 어쩜 이렇게 달라졌어? 완전 인형 같아.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뿅 가십니까? 왼쪽 오른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한 사진. 계속 같은 여자가 이렇게 변신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자의 변신은 무지라고요? 여자의 변신은 악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 옆에 사람 보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속이셨군요. 상당히 많이 감추셨군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머리 다 밀어보세요. 그놈이 미안해요.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약점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걸 물어보세요. 저의 약점 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거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 다 약점 투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을 여러분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약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태어났는데 고아로 자랐어. 엄마 아빠가 없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불우한 시절을 보냅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혼한 가정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네. 자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면서 또 장애를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다가 사고로 배우지 못한 사람, 여자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노인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키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키가 막 커. 이것들이 다 약점일 수 있어요. 저는요, 어릴 적에 저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났는데 얼마나 머리가 노랬던지요. 지금 머리가 많이 까매진 거거든요. 염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얼마나 노랬던지요. 저를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노랑벌레. 노랑머리 애를 줄여서 노랑벌레라고 했어요. 벌레도 아니고 노랑벌레. 그러니까 사람들,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업고 가다가 얘는 어디서 났어? 우리가 미국 애야.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애 하나 나왔어. 그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머리가 노랬던. 그래서 제가 길거리 고등학생 때도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저기 미국 사람 지나간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도 해.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의 약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까지요, 정말 자꾸 소박한 꿈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랑머리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저의 자꾸 소박한 꿈이었어요. 하도 미국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 자신의 그 약점이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약점을 다 제거하고 떼어내려고 해도 이게 제거가 안 되네.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점이라는 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약점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왜 저만 읽을까요? 읽어보자고 했는데 제가 미국말로 했나요? 방언 기도를 했나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은 역 사람의 학벌을 봅니다. 뇌물을 봅니다.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스펙이 화려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좀 괜찮아요. 아니 좋은 학벌 없어도 괜찮아요. 인물이 좀 이렇게 뭐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약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75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었던 80세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 손 한번 들어보세요. 80세 이상 쓰임받을 기회예요. 이때 부르셨다니까. 나는 다 늙었어. 아니에요.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기드온,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성경 보세요. 겁쟁입니다. 의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밭에서 소를 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었던 농부, 정말 연약한 농부 엘리사를 택하셔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몬, 장차 너는 개바가 되리라. 그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무식쟁이였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택하셔서 이제는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변변치 않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좋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세력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타다만 부지깽이가 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셨어?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불러주시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향해 때론 내가 연애해줘도 주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세요. 놀라운 계획 나는 주님께 도와주세요.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그는요 나면서부터, 아니 그 태어난 그 배경부터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인지 몰랍니다. 그는요 빌립보에서 자신을 이렇게 자랑해요.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실천했던 모태유태인,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누가 있어요? 내세울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은요, 저는 내세울 사람 있어요. 제가 장용수, 장희빈. 율법으로는요 흠잡을 데가 없었던 이런 완벽남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이 말, 로만 시민권을 가졌고요, 헬라어에 능통했던 청년입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 때의 3대 교육 도시가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입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요 유명한 철학 스토아 학파의 거점 지역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는 이제 장차 제사장이 대제사장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의기양양하고 승승장구하던 그든, 또 혈기왕성했던 그가 이제는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연륜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왜 이제는 약점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의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 철학이, 인생 계획이 잘못되었네, 그리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맹목적인 신앙도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즉시로부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바로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나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세상의 지식과 스펙을 쌓았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을 얻고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 하려고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분노와 들끓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로, 한숨이 기도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년, 5년, 10년, 30년, 50년, 그런데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나요? 종교적인 의무감 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사실 몇 분 안 앉아 계실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1번 할 일이 없어서 2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3번 낸들 알겠느냐 4번 주성민 목사님 다 지켜보고 있어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여러분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살아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큰 차도 있어야 되겠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며.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답인데 아직도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어요. 답.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답인데 다 같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지난 날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 더러운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잘 준비된 청년 아니었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줄 여기는, 아니 예수님 없는 삶 자체가 이제는 죄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용서를 구하며, 또한 그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깨어났다가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갈수록 집안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힘들어지네. 찬송과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배소 교회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찬양합시다. 이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었던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 썼던 편지입니다. 예배소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에 가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특별한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계로 금난교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에 한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게 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미래가, 우리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 깊은 터널이 끝날까? 언제쯤 이 어둠이 거칠까?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여름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지 뭐예요. 40에 하나를 감한 배를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수많은 배를 타고 침몰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런 약점들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육신의 고난 고통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 계십니까? 잃어버린, 떠나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훌륭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샀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고난이 와도 자랑이 되고, 내게 유익이 없고 내가 손해를 봐도 자랑하고, 눈물의 고통이 있어도 자랑하고, 그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열매가, 그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 불평하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너무 힘들어. 주선민 목사님 너무 힘들어. 우리 너무 굴려. 그냥 페루에 가시면 그냥 거기 계시지. 뭘 또 오늘 몇 명 출세했는 게 또 보고 하라고. 너무 힘들어.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 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요, 이미 모든 것을 끝났을지도 몰라요. 왜? 저는 약점투성이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질병에도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이 질병도 고쳐주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냥 내 은혜가 족한 거야. 족하니까 오늘 족발이나 먹어. 내 은혜가 족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의심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고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병약함이 모욕과 곤란과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인물 말고는 뭐가 있겠을까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당상 이용한 63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깡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형제가 6형제입니다. 6남매 중에 저는 몇 번째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 셋, 딸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 딸 셋.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굉장히 질서 있게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질서에 하나를 몇 저는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들일 것 같다. 첫째 아들. 안 때릴게요. 괜찮아요. 둘째 아들일 것 같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일 것 같다. 딸일 것 같다. 저는요,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저는 원래 저희 부모님 계획도 안 됐던,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던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제 사진 있죠? 한번 보여줄게요.
사진 탁탁 바로바로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쉽죠? 5분 만에 끝내버릴 거예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 앞에 가족사, 이제 가족사, 저를 찾아보세요. 시골에서 아주 소심하게 살고 있죠.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요, 내성적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형들은요, 공부한다고 도시로 나갔어요. 집에는요, 말 없으신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두 누님과 여동생, 그리고 저였습니다. 제가 여자들 틈에, 이제 사진 바꾸도 돼요? 제가 여자들 틈에서 사진 없애도 된다고요? 네, 감사해요. 저는 여자들 틈에서 살다 보니까 여자들하고 노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요, 저 여동생과 누나와 고무줄 놀이하고 놀았습니다. 고무줄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종이 인형 옷 입히기 놀이 있어요. 알아요? 그때 그 시절 정말 재밌어. 소꿉놀이 할 때 제 여동생과 소꿉놀이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 할게, 너 내 딸해. 그러면 응 엄마 하고 놀았어요. 저는 여자의 역할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6년 개근장을 유일하게 탔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는요 다 동원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노예 연합으로 봄 소풍을 갔습니다. 저와 여동생은요 무덤 사이에서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했어요. 저 사진입니다. 왜 공동묘지에서 저 춤을 추면서 한복을 입고 저 무더운 5월 달에 저렇게 했을까요? 저희 누님들이 시켰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요. 방아 방아 불방아야 콕콕 짖는 물. 얼마나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이 나. 이게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노동요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저 노래 부르고 한복이고 춤추고 대상 받았습니다. 연합회에서. 주일 아침이면 엄마가 교회를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화장해도 돼? 그러면요 엄마가 그래 해봐. 저는요 그럼 립스틱을 발라. 엄마 예뻐. 아우 우리 아들 예쁘네. 공주 같대. 전 공주인 줄 알았어요. 옆에는 머리띠를 합니다. 머리띠 하고요. 머리띠 딱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리고 그 당시 머리에 스타일이 내리는 거야. 앞머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치마에서 롱치마가 있습니다. 롱치마를 또 입어봐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봐요. 그러면 이 치마의 물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제가 교회 성가대를 섰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윌리엄 불 선교사가 1890년에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12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시골 교회다 보니까 예배 오는 분은 다 어른들입니다. 목사님 종을 땡 치십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하면요 찬양해요. 잠시 세상에 내가 다 살았어.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열린 천국 문에 다 들어갈 사람밖에 없다니까. 앉아있는데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럼 장로님 나오셔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총이 하나 딱 들고 나는 거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생명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주신 여호와여. 이게 서로죠 서로. 그럼 그때 순간 교인들은 다 아멘 절도하기 시작해요. 왜 시골이잖아. 농사짓다 왔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장로님의 기도가 5분 10분 됩니다. 그 이미 교인들은 다 졸도해요. 자 그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그럼 목사님이 성경 하고 나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딱 일어나. 제가 성가대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같으면 다 박수 치잖아요. 우리 시골교는요 성가대 기침입니다. 성가대 시작하면 이렇게 고개만 돌려. 아멘 끝이야.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작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거의 뭐 철강 스타일로. 그럼 목사님 설교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그럼 교인들은 벌써 아멘. 기가 막힌 건요 목사님 설교 시작 5분 안에 다 졸도합니다. 다 졸도. 그리고 막 방언에서 방언지도 한 사람이 있고 막 입신 들어가요. 더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다 눈 떠요. 신기하죠? 그리고 황금합니다. 마지막 목사님 축도합니다. 이제는 하면 하면 이제는 집에 갈 시간이지 하고 가방 챙기고 있어요. 그러나서 먼저 일어나 갑니다. 그럼 목사님 뒤에서 악수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자다가요? 이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이런 꽉 막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연합수련을 간 거예요. 천국연 갔더니 한 2,000여 명이 모인 거야. 저 파이어 캠프 같지만 2,000명이 모이는데 우와, 저는 그런 예배 처음 들어봤어요. 우와, 완전히 달라. 우리 교회는 잠시 새 이건데 잠시 세상계 내가 완전 달라. 이거 뭐 완전 신천지야, 신세계야. 우와, 그런 놀라운 것은 제가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구나. 궁금해요? 다음 기회 여기까지. 뭔가 다음 편 예고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해서 끊어줘야 돼. 왜? 시간이 그랬거든요. 저는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문을 자랑한 것도 없고 학벌을 자랑한 것도 좋은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목회의 기술이 있어서 주성민 목사님처럼 만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는 초라한 인생일 뿐입니다. 다듬어지지 못한 저의 성품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거 3년 동안 여기도 오면서 느꼈던 것은 주성민 목사님이 거의 저랑 비슷하게 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아 그랬을 거야. 왜? 바로 마이크 똑바로 안 해? 영상이 왜 이래? 제가 그러거든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저의 부족함,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더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막 쉬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막 더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의 어릴 적 가정환경 부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정환경 어려웠어요. 시골에 살면서 형들 학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1시간 동안 동네에서 돈 빌리러 다니다가 엄마 와서 야 용아야 다음에 줄게 그냥 가. 그리고 형은 돌아가고 눈물 훔치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시골 일에 힘드시던 아버지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십니다. 겨울에는요 농사일 없으니까 토박합니다. 돈을 날립니다. 지겨운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집에서 막 불 질러버려요. 그럼 부엌에서 불 지르면 저 가서 불을 꺼요. 아빠 이러지 마. 그러다가 엄마가 막 싸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겠다고 흙가래 가지고 농약을 가져와요. 농약을 마셔요. 그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빠 우리 아빠 죽어가 동네 가가지고 아저씨 동네에서 우리 아빠 죽어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저의 어릴 적 모습이에요. 제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가난이 싫었고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와 싸우시는 그 아버지, 또 외갓집으로 도망갔던 그 엄마를 대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울면서 엄마 언제 올 거야? 엄마 언제 와? 저는 세상에 성공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희 목표는 고려대학교 의대 가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입니다. 저희 형 시골에서 공부해 서울대 갔어요. 둘째 형 연세대학교 갔어요. 제가 갈 곳은 고려대였습니다. 나 부자 될 거야.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야, 나 같은 사람들이 많겠구나. 교회는 줄기차게 잘 다녔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많겠구나. 다음 세대들이 많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때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좀 써주세요. 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깨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막 난리를 쳐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 이 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청소년 때 청소년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때로는 막 바보 연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소리도 지르면서 안 되니까 막 잘 앉아가면서 막 더 애를 쓰고. 오늘도 오늘 예배 준비와 오늘 이 금남교회 설교 준비하면 1시간 반 자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니까. 그래서 또 소리 지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를 위하여 헌신합시다. 주를 위하여 사랑합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 복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한량 없는